사람이 길을 가다가 잘못 가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먹을 것을 좋아해서 많이 먹고 비만이 되면 내가 다이어트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결심할 수가 있습니다. 술을 마시는 사람이 술 마시는 것이 득보다 실이 더 크다라고 마음 가운데 강하게 오면 술을 끊을 결심을 합니다. 담배도 이와 마찬가지로 담배를 끊을 결심을 할 수 있습니다. 괴테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는 끼울 구멍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단추를 다시 다 풀고 다시 이렇게 그 단추를 이렇게 꿰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미면 됩니다. 새롭게 결심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 너무나도 귀한 기회입니다. 빌 게이츠는 지금 시대가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잡아먹은 시대다라고 하면서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빨라도 법을 위반하고 다른 사람들이 계획했던 것을 거스린다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승리자로 칭송받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자신을 잘 돌보아서 돌이켜서 법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잘 습득하고 다음 경기에 임하면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어요. 다시 내가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틀려진 인생의 나침반의 초점을 다시 맞추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수정하지 않고 계속 가는 그 인생이 훨씬 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기쁨 2025년 벌써 4분의 3이 지났습니다. 마지막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결단하고 다시 시작해보자. 늦은 감이 참 큰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를 흘려버린다면, 지나간다면 그것은 희망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작하면 2026년 1월에 시작하는 것보다 최소 2개월을 빨리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시작하고 다시 결단을 외치는 것이 결코 늦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빠른 시작이고 또 희망의 것들을 놓치지 않는 출발점임을 믿고 주님 바라보며 다시 시작에 마음을 먹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끊임없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그런 대로 괜찮아 하면서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호의적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세상에 한 걸음 한 걸음 타협하며 세상을 향해서 걸어 나아가 우리의 신앙을 잃고 있는 모습 가운데 나아갑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방식으로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영적인 밭이 옥토가 맞습니까? 옥토라면 열매를 맺어야 할 때에 열매를 맺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지금 열매는 맺혀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대신 그 자리에 내가 서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자만하여서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점검조차도 할 생각도 마음도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시험하고 밤에 자신을 권하고 감찰하였으나 흠을 찾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은 하나님께서 진짜로 다윗을
처음부터까지 다 이렇게 스캔하여서 감찰하여서 잘한 것은 잘했다, 못했던 것은 못했다라고 말씀하여서 너 인생 보니까 합격이야라고 말씀해 주신 걸까요? 다윗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요즘 말로 하면 설교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통독하는 그 가운데에 그 말씀을 내 삶 위에 이리저리 비춰보고 크게 걸림돌 되지 않았음을, 그래도 잘 살았음을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특히 환난 날에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끊임없이 살려고 힘써 노력했던 자신에게 준 점수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었어요. 비추어 보고 내가 조금 세상의 길로 갔다 생각하면 다시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던 그 다윗의 기준은 말씀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격점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합격점을 받으면 신앙의 여유가 생길 수 있잖아요. 조금 느슨해질 수 있잖아요. 이제 좀 즐기자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다시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단이라는 것은요,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돌이켜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결단할 수도 있고요, 내가 잘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해야겠다, 내가 목표했던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은 쉬운데 그 목표를 유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무언가를 해야겠다라고 결단할 때도 있습니다. 다윗이 합격점을 받고도요 결단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하리라, 다시 일어서리라, 이 하나님의 인정받음을 내가 놓치지 않으리라 하면서 결단합니다. 그 결단이 무엇인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내가 결심하고 내가 결단했다는 거예요. 합격점을 받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결단하겠습니다. 무엇을 결단하겠느냐? 입의 말을 통해서 범죄하지 않겠다. 우리 입의 말의 중요성은 여러 번 강조해도 그것은 결코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요, 한 소년을 훌륭한 사람으로 키울 수도 있고요, 그 말 한마디가요 그 소년으로 하여금 가장 악한 길로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실족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줄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을 죽음의 늪으로 빠져 밀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 말 한마디입니다. 요즘 사람들이요 말 한마디를 내뱉는 것을 참 쉽게 여깁니다.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말합니다. 내뱉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평균 하루에 자살한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40명이 조금 못 돼요. 하루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게요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 들려졌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비단, 비방의 말을 그들에게 쏟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래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을까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인정받았어요. 합격이라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가장 먼저 결단한 것이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언제부터 이전에 교회에 언제부터 한 집사님이 선교회 모임을 가지 않아서 물었습니다. 왜 선교회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가면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서 왜 가지 않느냐, 왜 덕이 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는 그 선교회가 모이면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그 선교회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는데 입에 담기조차도 힘든 그러한 험담들이 오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회 모임을 한번 참석하고 나면 몸도 마음도 참 지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선교회를 보면요, 교회 중직자들도 있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분위기에 맞춰주기 위해서 동조하고 인정해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험담자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도요, 다윗도요, 우리도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입술로 범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다시 한번 결단하는데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입술에 말로 범죄하지 않는 인생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합니다. 그럼 그 결단했으면 또 실천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실천하면 될까요? 우리가 입을 꾹 다물면, 입에 자물쇠를 채우면 될까요? 우리 입에 자물쇠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말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감사의 말을 그 입에 심는 것입니다. 감사의 말을 심으면요, 불평과 불만의 말들이 점점 줄어들고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또 칭찬의 말을 그 입에 심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7절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책망하고 꾸지런하면요, 사람이 날카로워져요. 그러나 칭찬의 말을 하면 그 친구의 얼굴을 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요, 사랑의 말, 희망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긍정적인 말들을 통해서 우리의 입에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으로 범죄하는 그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은요, 그냥 우리의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입을 채우는 것이 우리의 입으로 범죄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도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인생의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결단은 말씀을 따라 악한 길을 가지 않겠노라 결단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며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아멘. 다윗의 지금의 삶도요, 충분히 칭찬받아 마땅한 삶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그런 결단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가도요, 한순간 방심하면 넘어질 수 있음을 다윗은 알았어요. 아마 다윗은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였던 그 일들을 떠올렸을 것 같아요. 그 당시 다윗은 스스로 생각했을 때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백성이다 자부했어요. 그래서 모든 전쟁에 승리했고 나라도 안정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인정해서 이러한 평화를 나에게 주셨다라고 여기면서 좀 여유로웠을지 몰라요. 그러다가 마음에 악한 마음이 찾아와서 밧세바를 취합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해요. 자신의 신앙이 견고했다 생각되었을 때에 한순간의 방심을 통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합격점이지만 내가 다시 넘어지지 않는 신앙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한 게 아마 다윗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한 것을 이루거나 도달하면 좀 여유로워지려고 합니다. 이제 좀 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애써서 원하는 대학에 가면 입학하게 되어 1학년, 2학년 때 보면요, 지금까지 했던 수고들을 다 보상받으려는 그런 심리가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냥 즐기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대학 입학해서 1년, 2년입니다. 술 마시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몇 년 동안 놀지 못하고 수고했던 그 자신의 모습에 한풀이를 하듯이 그냥 쏟아내어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요, 많은 그리스도 청년들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망가집니다. 이렇게 아까운 1, 2년의 시간들을 허비합니다. 그러나 그때 정신 차리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다면 어땠을까요? 그 인생은 달라질 거예요. 한국 교회가요, 신앙의 연륜이 쌓인 성도가 힘겹게 신앙생활할 때가 있었습니다. 부모의 반대, 직장에서의 질타의 눈초리, 이런 것들을 다 감수하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노력했던 그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켜온 신앙을요, 이제 좀 쉬자 라는 그 나태한 마음 때문에요, 어쩌면 점점 하나씩 뺏기고 있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기준 삼아 내가 매일매일 점검하겠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합니다. 내가 넘어져서가 아니고요, 내가 시험 들어서가 아니고요, 잘하고 있을 때에도요 결단해야 돼요.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어도, 사람들이 너 잘하고 있어 라고 해도, 그 길이 틀리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사람의 행사로 논하며 사람들이 말하고 이쪽 저쪽 말들을 해도요,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서 그 말씀대로 그 기준 삼아서 악한 길이 아니라 악한 자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결단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구원받았으니 이제 됐어. 내가 지금까지 수고했으니 이제 조금 내려놓고 좀 쉴 때야. 그렇게 우리가 마음 먹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다윗의 결단을 한번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다시금 내가 일어나리라. 다시 내가 해나가리라. 다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 일어나리라 결단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작은 실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되어지도록, 오늘만이 아니라 당장 지금만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그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힘써 내가 주 앞에,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결단하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성도님들도
다시 말씀 앞에서 내가 결단하리라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결단은 주의 길을 굳게 지키겠습니다라는 결단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주의 길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말씀이 이렇더라 저렇더라 해서 그냥 따라가는 신앙 말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요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번뇌하는, 그리고 답을 찾아서 그 길에 순종하며 걸어간 적이 언제입니까? 진지한 고민이 따르지 않으면요, 고비를 만나면 쉬운 길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 일타 강사 중에 정승재 강사라고 수학 이렇게 일타 강사들의 그 영상들이 이렇게 도는데, 그 영상 중에 성공한 서울대 학생의 공통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잠깐 이야기하는데, 물론 서울대 갔다고 해서 다 그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성공했던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봤더니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이 고등학교 때의 수학 문제 한 문제를 가지고 30분 이상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의 질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리지 않으면, 요즘에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풀이 과정을 보고 풀이 과정을 외워요. 고민하지 않아요. 답을 보고요, 그걸 외워요. 그래야지 한 문제라도 더 푼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공한 인생은요, 문제를 가지고요 풀이 과정을 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러면서 풀어내는 거예요. 고민하고 또 고민한 학생은요, 그렇게 고민하면서 문제의 응용력이 생겨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고민하지 않고 답만 찾아서 쫓아가는 인생이 된다면요, 우리의 인생도요 딱 떨어지는 인생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문제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좀 응용되어지는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져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응용력이 생기려면 고민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고민해야 합니다. 인생에 딱 떨어지는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같은 것 같지만 삶의 질이 다르고요, 환경이 틀리고요, 사람이 틀려요. 그래서 문제가 다 달라요, 사람들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길, 그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증인된 삶을 살아라. 그런데 그 소금의 길을, 빛의 길을, 증인된 삶의 길을 살아가는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같은 빛인데, 그래요, 내가 빛으로 살아야 돼요, 소금으로 살아야 돼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풀어낼 거예요? 고민해야 되잖아요.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길, 내가 할 수 있는 길, 나만 할 수 있는 길,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노아는요 방주를 만드는 일을 했잖아요. 아브라함은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일을 했잖아요. 요셉은 자신의 인생의 험난한 길을 묵묵히 걸어갔어요. 솔로몬은요 1,000번제를 드렸어요. 주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이게 답이야라고 주었지만, 그 답을요 풀어내는 것은요 우리가 고민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지고 나와서 어떻게 풀 것인가 고민하고 번뇌해야 돼요. 내가 걸어가야 할 길, 그것은요, 내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답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 온전한 믿음의 백성의 길을 걷기 위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답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찾기 위해서 다시 말씀 앞으로, 기도의 자리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지금 고민하고 번뇌해야 합니다. 피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고민할 때에 우리의 그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려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부분들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습니다. 결단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가 지금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냥 모두에게 주어진 답처럼 보이지만 그게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지 않아도 답 될 정도의 답처럼 느껴지지만 고민하면, 그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면 내가 나만의 걸어가야 할 길들이 보입니다. 그 걸음들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늦은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다시 결단함으로 주님 앞에서 그 시작을 선언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다윗은 합격점에 은혜를 점수를 받고도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똑바로 서겠습니다. 내 입술을 지키고 말씀으로 악한 자의 길에 서지 않겠습니다. 내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결심하고 고민하겠습니다. 고백하며 주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시금 늦었다,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내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할지 말씀 앞에서, 기도의 자리 앞에서 결단하며 주님 바라보는 주의 귀한 믿음의 백성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어서 소망을, 희망을 내 능력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주의 귀한 믿음의 백성,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